네, 3장 전체가 되겠죠?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이 이, 막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뭔가 숙제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했고 너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이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도 그것에 마음을 좀 써라. 이렇게 좀 숙제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중보기도 요청이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로부터 어, 이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전체 그 어떤 상황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바울도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죠. 그것을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 사실 이처럼 어,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 얻은 기도 제목을 자기의 팔로워들과 함께 나누는 게 자연스러울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팔로워의 수준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관심이 너무 없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나의 기도 제목을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나누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관심이 없을 것이고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만약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팔로워들이 옆에 있다면은 그들에게는 이 영적 지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그 어느 정도 성숙한 팔로워들에게는 좋을 거예요. 어, 그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이제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됨으로써 이 리더도 고립되지 않고, 어, 정말 주 안에서의 형제로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지만 주 안에서의 한 형제로서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잘 없잖아요. 리더가 팔로워들한테 이렇게 뭔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물론 이제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는 뭐 그런 거 어렵진 않지만 이제 사역자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어렵죠. 예.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잘 자신을 오픈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실 이제 이 3절에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음, 접속사가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뭔가 문장이 전환된다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는데 헬라어 대라는 그런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이 접속사가 나와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은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 믿음을 너희는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부터는 조금 다르죠. 6절부터는 음, 이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잘못된 자들은 누구냐면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7절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 보면은 그 사람은 음식을 값없이 먹는 사람이고 어, 수고하고 애써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건데 못하러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잘못 그 전파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경해요.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6절에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게으르게 행하고라고 돼 있는데 옛날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 성경을 보면 규모 없이 행하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규모 없다라는 뜻은 단순히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하면은 대열을 벗어났다 혹은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규모 없이 행하고 전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건데 규모 없이 행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게으르게 행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가야 할 그 대열대로 가지 않고 벗어난 자 그리고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제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준 이 규율, 바울이 알려준 그 교육 내용으로는 온전한 종말론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방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게 맞는 방향인데 자꾸 이탈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게 행한다고 하면은 너무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잘 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탈한 사람, 규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렇게 좀 번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게으른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이제 물론 이제 헬라 세계 전체가 좀 게으른 부분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는 대열에서 이탈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그냥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교하라는 얘긴데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이게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인데 끝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조금 더 오해하지 않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이랑 다 절교해버리고 아예 말도 섞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 그들에게서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도 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죠. 그게 왜 그랬는지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바울을 보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그 당시 돈 받고 막 이제 철학을 설파했었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좀 탐욕적인 철학자들, 그런 교사들 그 사람들 것이라고 바울을 얘기하는 분위기가 자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돈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순회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스스로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또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일을 잘 안 하니까 바울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밤낮 일했다는 것을 또 좀 알 수가 있어요.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는 이제 이게 명언이라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는데 그 말 자체도 맞지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도 좀 알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종말론이랑 관련돼 있는 것이었고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하니까 게을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안다면 게으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이거는 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진짜 짜증나겠죠. 일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 정말 최악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종말론이라는 한 가지만 봐도 여기에서 무너지니까 그냥 삶이 무너지고 일단 상식적이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한 가지 예시만 들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다른 부분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추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인류의 역사가 정말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보고 알고 어,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어, 이 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려 하여금 부끄럽게. 이게 또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교제하지 마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 그와 좀 거리를 두는 이유가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제 거리만 둔다고 누가 이제 자기 스스로 돌이키겠냐마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을 떠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게 해라. 그걸 좀 너가 도와줘라.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죄를 범하고 유혹에 빠져 있는 자를 우리가 봤을 때 일단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형제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둬도 형제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막 단절하고 단교하고 그냥 뭐 선 긋고 아예 말도 안 섞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돌이키게끔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말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그런데도 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무시한다면 그때는 어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장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좀 이제 어 한마디로 좀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6, 17, 18절은 여러분들이 보고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